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공동체 교회 담임하는 박종국 목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온 적은 없지만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마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교회 간판을 안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교회당은 목사님 누구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좀 쫄깃했어요. 저희 교회 박은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아마 얘기 중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에 연락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고신교회 목사가 한 번도 교제가 없는데 합동측 목사를 부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딱 처음 뵌 목사님, 안 목사님하고 또 우리 최두선 목사님도 너무 뭐 당당하시고 밝고 해서 두 분 다 담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정말 담임 목사처럼 일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놀랬고요. 근데 담임 목사를 만났는데 첫 느낌이,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뭐 힘든 일이 있군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랬다면 농담이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 좀 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신 지 이제 2년 됐다 그래서, 야, 정말 이 교회 정말 후임자 잘 골랐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후임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19년 차입니다. 38살에 와서 죽다 살았습니다. 뭐 교회가 좁으니까 이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여기 와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리더십 한번 교체될 때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왠지 여러분 교회는 참 랜딩을 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합동적 목사인데 고신 선배님들도 좋아하고 후배들도 어떻게 좀 생기고 있는데,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졌어요. 하나님, 김석홍 목사나 김정원 목사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 부임하고, 저는 진짜 15년 만에 목사가 3명 바뀌는 교회에,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오니까 한 70명 정도 있는 교회에 제가 명세결도 유학파인데 이런 교회로 부르십니까? 뭐 이런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니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저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교단도 다른 후배들이 호영이 호재하고 싶어 하고 해서 너무 고맙고, 오늘 정말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목회 한 19년 담임하면 보이는 것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담임 목사님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단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축하하고, 그냥 울산에서 50대 목회자 중에 제가 제일 목회를 오래 했더라고요. 최근에 한 30-40명이 바뀌었거든, 담임 목사들이. 근데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김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고, 좋은 목회자를 울산에 청빙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언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기를 진짜 오늘 소망해 봅니다 하며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주님의 관심을 쫓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계셔서 전제로 하고요. 그럼에도 또 교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02년도에 담임 목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목회를 해오고 있고, 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계시니까 얘기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사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역자란 말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자하고 종의 차이는, 사역자는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근데 종은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세번역에는 꼴찌가 1등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흔히 교회에서 늦게 믿은 사람이 앞서가면은 쓰는 이야기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천국에서 결산할 때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세상에서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이 적고, 저 사람이 무슨 상이 있겠나 싶은 사람이 오히려 큰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종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정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했던 사람들. 저는 그래서 참 천국은 빨리 가보고 싶다. 천국의 그 상급이 주는 공의를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또는 뭐 순장으로 또는 목자로 불리는, 또 목회자로 불릴 때 우리는 은밀한 의미에서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사역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가라 감옥하고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부리기 쉬워야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주님의 관심을 쫓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 자기가 하고 싶지 원하는 교회를 원해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쨌든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진짜 처음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요한이 볼 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공생애를, 아들인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당의 안건이 뭐였는지 저는 뭐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 래프팅 보트를 구입하자는 안건을 냈습니다. 저희 교회 래프팅 보트 3대 있습니다. 왜냐, 제가 딱 와보니까 울산이 산도 가깝고 강도 가까워요. 산, 바다, 강이 30분 이내에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울산인가 아세요? 그래서 PD들이 한때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았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만 걸어 나가면 바로 태화강입니다. 지금은 조금도 안 가고 넘어지면 태화강 앞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바위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성소년 사역하다가 또 기독교 학교를 꿈꾸다가 하나님 마음을 담임을 주셔서 부교육자 생활 한 번도 못 해보고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른들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 돈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할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이 청소년 다음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당의 안건을, 이 바로 옆에 있는 강에다가 래프팅 보트 띄우면 되겠다 싶어서 안건을 냈는데, 통과됐을까요? 부결됐을까요? 예? 부결된데 어떻게 우리 교회 래프팅 보트가 있을까요? 참 잘하시네. 부결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표정이 이게 미쳤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걸 담임으로 데려왔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 맞아요, 부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지는 어떤 놈이 미치면 꼭 보면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치과 의사한테 날 부르더라고. 목사님, 래프팅 보트 구입하고 싶어 하셨다면서. 이러더라. 예.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자기가 사주겠대. 그래서 어디 알아보니까 저 충청도 산골에서 보트를 만들고 있더라고. 700만 원. 그때 컸습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사가 지금까지 교회 잘 있으면 필요하시면 빌려드리니까 공짜로 빌려드릴게 알았죠. 그래서 해병대 출신 부목사가 오니까 이걸 너무 잘 쓰고 방위 출신이 오니까 안 쓰더라고. 내가 미치겠어요. 여러분 교회 필요하면 빌려드립니다. 진짜. 헌금 조금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내 봐줄게 알았지? 왜요? 제 관심이 정말 다음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는 성경은 한 절도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편지를 써도 단어 하나 얼마나 엄중하게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 쓴 이 성경에 우연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간 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정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청년들 그렇다고 너무 결혼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가정이 있는 거죠. 또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영적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볼 때 제가 이분이 왜 가정이 세워진 않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창세기를 잠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가만 보면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든 게 뭐냐? 7일째 안식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쉼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제대로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약한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 성부를 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 뭘 만드시죠?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보면 가정이 그래도 천국 비슷한 곳이고 찢고 뽑고 살아도 그래도 위기에 빠질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가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편하다고 막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원망하고 잘못됐다 해도 마지막에 유일한 내 편이 남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영원한 내 편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영원한 내 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오래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안식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세요. 어떤 일이 나죠?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전에 참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하와 할머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선악과 뜻이고 뭔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움과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냥 혼자 죽지 왜 그걸 따가지고 아담 할아버지한테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나 진짜 묻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 진짜 그 책임 큰 것 같아.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는 진짜 이 땅에 여자 대통령 나오고 여자 국회의원들 나오면 소망이 생길 줄. 난 그래도 여자들을 더 믿는 편이거든. 내보다 우리 아내가 더 정직하거든. 나는 11조를 잡고 버림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 올림을 좋아하는 걸 보면 여자 믿을 만한데 아니더라. 살아보니 여자가 더 무섭더라고. 도둑질하니까. 또 그렇다고 무슨 저 보수당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나는 진짜 아담 할아버지 만나면 꼭 묻고 싶어요. 쪽팔리게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들을 이 선할 거 먹게 했냐고.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지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갑에 손댄 놈, 세 놈 중에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손 대는 놈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묻자. 어느 놈이 아버지 지갑에 손댄 너 왜 물어요? 알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와를 잘 사랑하지 못해서 하와가 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될 걸.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하고 지 마누라를 공범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유학할 때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 보고 야 이건 뉘앙스가 어떠냐 이랬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하나님이 주신 전연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는 금방 뭐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뭐 여러분 남편 모습 아닙니까? 결혼해달라고 그래 쫓아다니다가 좀 살다가 힘들면 너그 집구석 때문에 내가 안 풀린다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데도 참 이 첫 번째 가정부터 실패합니다. 두 번째 꽤 괜찮았던 가정 얘기할까요? 아담, 이삭과 리브가가 이룬 가정이 참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 청년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결혼 준비하세요. 이삭은 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장막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삭과 리브가가 참 아름답게 만났는데 최초의 막장 드라마를 이분들이 씁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영안이 흐려지니까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한 편 먹고 둘째 아들하고 엄마 한 편 먹고 아버지는 오늘 눈이 멀었네. 엄마가 막 그냥 아들을 그냥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영화를 찍습니다. 주연 야곱, 제목 눈먼 아버지를 속이다. 연출 리브가.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뒤에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진짜 가정이 세워진 데 가신 거 전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좀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다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나가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얘가 가정을 깼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떠났고 목사 아들이 그래서 절로 갔고 불교 학생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목회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들 오늘 다시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시는가. 그래서 제발 결혼하셨으면 결혼해놓고 오늘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결혼해놓고도 총각처럼 살라고 결혼해놓고 처녀처럼 살락하니까 됩니까? 결혼하면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야 되고 자식 낳았으면 부모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27살 되던 해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결심은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루기로 헌신을 했고 아내가 저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전까지는 결혼 생각도 못해서 두려웠어. 그래서 아예 셋 놓고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이전에 구역장이시라면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우리 아니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봤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또 결혼하고도 아이 새 키우면서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 자녀는 믿음의 가정 세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세요. 저희 부부 사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 소망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고 여러분도 인터넷에 보셨을 텐데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그냥 이거 진실 아니고 내가 만든 이야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 38살에 담임이 됐는데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이걸 어느 놈이 만들었나 싶고 아니 내가 유학을 해보니까 백인 목사님들은 평생 새벽기도 10번도 안 나갈 거야.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여자가 많더라고요. 나는 가족하고 시간을 못 보내봤거든. 제가 어머니하고 1년 딱 살아봤는데 내 아내 하나도 감당 못 하겠는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림이 봉고차에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그때 당시에 30년 전쯤에 여자가 타고 있는 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보험회사 소장님 아니면은 교회 목사 차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 남자가 오히려 많던데 아버지가 많던데 한국교회 그때 당시에 남녀 비율이 2대8이더라고 평균 보니까. 난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는 남자들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남녀 비율 2대8이었는데 지금 4.5대 5.5거든요. 저희는 뭐 여러분 구역장 어떤 비율이 우리는 구역 한 2개 정도 빼고 전부 다 남자가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여자 잘 못 따르는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새벽 기도했는데 이게 죽겠더라고. 내가 나도 힘들지 우리 아내는 더 힘들어하더라고. 어느 날 울면서 나오더라고. 기어 나오더라고. 당신이야 담임 목사고 교인들 기도 제목이라도 아니까 나가지만 나는 그거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아까 저 사진 때문에 띄워주세요. 내 새벽 기도를 알게, 이게 한국 교회의 선물이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안 하기 한 30대 초반 될까요? 아들 둘 데리고 새벽 기도입니다 저거. 근데 전날 남편이 밥상 엎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나 목사님, 권사님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술꾼 남편을 피해서 진짜 편안하게 복음 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어떤 술꾼도요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뻗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무당 문화 때문에 새벽 기도 생겼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아닙니다. 저는 저 혼자 예수 믿은 우리 한국계 어머니들 때문에 새벽 기도 생겼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두 놈이 왜 따랐느냐? 업은 놈은 처음부터 데려 나왔습니다. 왜 이거 자다가 깨면은 남편이 알면 이제 성경적 불사르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그 쳐다보고 있는데 첫 놈은 왜 들어왔냐? 첫째 놈은 싸움 한 날 엄마가 자꾸 집을 나가는 거 불안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엄마 손잡고 자다가 새벽에 따라 나온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가는 교회마다 해. 근데 꼭 우는 권사님 두세 분 있다니까. 진짜 내가 만든 이야기지만 내가 한국에서 많이 본 케이스라서 이게 우는 분이 있다니까. 지금도 지금 몇 분 지금 울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책 이야기 듣는 애도 없고 어머니의 기도 듣는 애들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고 이렇게 되겠나 했는데 그 되는 거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남편한테 어젯밤에 두드려 맞고 밥상 엎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애기 아빠하고 못 삽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 인간하고 못 삽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럴 겁니다 아마. 근데 요새는 그럴지 몰라도 뭐 요새는 두드려 맞아도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맞습니까? 남자들이 맞고 맞는 세상이니까. 근데 애들이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과 공입니다. 애들만큼요 자기를 누가 사랑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나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나 우리 교회 애들이 내 왜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내 목양실에는 사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진짜 내 이 교회 와서 내 살에 안 줘도 오늘 내가 큰 거 얻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까 사진을 찍더라고. 나는 가족 속에서 안 자라가지고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내가 지나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도 막 갈라지는데 내가 아까 목사님 뒤따라 와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지 그래서 하는데 부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탕의 힘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볼 때도 엄마가 너무 약자야. 엄마가 억울해 죽겠어. 근데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어린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애기 아빠 죽여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엄마 기도가 충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애기 아빠 진짜 괜찮은 남자입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렇고 제가 잘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겨볼 테니까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애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맞은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내가 더 잘 섬기겠다고 그러고 그래 집에 가서 밥 아프니까 갑자기 밥을 해가 십자가 꺼가지고 술 처먹고 지금 일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아래 문에 넣어가지고 애들 보고 이건 아빠 밥이다 건드리지 마라. 너가 아빠가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고 아빠가 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충격을 받을 때 매력을 느낄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이 안 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어떤 세상에 충격도 줄 수 없고 매력도 안 줘서 그러고 충격 주는 게 뭡니까? 맨날 나쁜 짓 한 걸로 충격 주니까. 이 아이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자인 엄마에게 내가 좀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아버지를 펼 수는 없고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른 하나의 애들 4-5명이 된 겁니다. 주일학교 그래 부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구가 줄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 하지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분들도 어머니의 기도고 사실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것도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국민일보를 보는데 신문에 사진이 있는데 입시 설명회 사진인데 아버지 출입 금지돼 있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 그때 내가 농담처럼 하던 말이, 사람들이 하던 말이 뭐냐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버지 출입 금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 진짜냐 이랬더니 맞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들이 입시 설명회 오면은 진행이 안 된대요. 평상시에도 관심이 없다가 듣다가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된대.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얘기할 때 그걸 아버지 방 이래야 하는 집 있습니까? 엄마 방이랍니다. 보통 아버지 방은 없습니다. 소파, 아버지 자리는 있죠. 들어 누워 자는데 이 아버지 근이 다 무너졌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때 아버지 공간 만들기 운동 됐습니다. 그래서 막 베란다에다 책상 놓고 아버지 공간 뭐 이렇게 하는, 진짜 실제로 한 적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볼 때 누가 약자입니까?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약자라는 거 애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옆에서 같이 치맥 먹든지 속 시끄러워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내가 부임했을 때 엄마는 열심히 있는 권사님인데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애가 교회를 안 나오다 신방을 갔습니다. 누구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이랬더니 얘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러더라고. 천국 가지. 이러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진짜 있었던 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소리냐? 목사님, 우리 엄마는 목사님 전화 받을 때 목소리만 달라지지 평상시 목소리는 옆집 아줌마보다 더 갈갈하고 더 별납니다. 이러더라고.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나는 모르네. 나도 천국 가서 우리 세 남매 아버지 하라 그러면 나 천국 안 간다. 내가 우리 천국 가면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참 불행한 이유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먼저 남자들은 아버지 노릇, 가장 노릇 제대로 하십시다.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 순종하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 헌담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다 인간이 죄인인데 같이 살아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가 사느냐?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찬양 인도하던 청년 멘트 참 놀랍대요. 이게 참 부럽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거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것 같더라. 맞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먼저 리더로서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구역장 이전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이 어디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의 책이다 그러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오늘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랬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결론 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래요. 인어들 투예요. 도구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경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적 신앙 갖지 말라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표적 필요합니다. 목회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장 해보세요. 구역 안에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와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조금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어졌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다 우리 보수 교단에 자라가 사실은 방언이라든지 표적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막상 내가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진짜 표적에 대한 갈망이 생기더라고. 왜? 와서 한 70명 교인 있을 때 그때는 신방해도 하루면 끝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았는데 교인이 몇백 명이 넘어가니까 암 환자들이 생겨. 지금도 저희 교회 암 환자들이 한 서너 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자매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간암입니다. 그런 자매를 만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표적 좀 주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표적 좀 일으킬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되더라고 제가. 다행히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병원 갔는데 의사가 놀래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이 그림으로 보내가지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암세포가 많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표적 필요합니다. 표적이 일어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낍니다. 표적 없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표적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표적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도구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표적을 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표적 쫓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신, 합동, 이 보수교단에 있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큰 표적은 없어도 말씀 위에 있는데 아니요. 이제 말씀과 함께 표적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간증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석 달 지나면 간증으로 쉬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증 이제 6.25 때 총알 맞았는데 안 죽은 권사님이 간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6.25 겪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80 노인이라서 또 교회 별로 없어. 간증이 없어. 표적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어.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들, 여러분 구역에 매주 모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 잘하면 그게 좋은 목장이었죠. 구역일까? 아니요.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은혜를 모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구역장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오면서 기도하는 게 뭘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80명 333 기도요원인데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언양교회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한 사람이라 좋으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저희 교회는 제가 오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무분별한 이 수평 이동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으면 받지만은 오늘도 근데 저희가 2019년도에 구역리로 왔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매주 왔습니다. 교인들이 한 가정 외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로 옆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저는 그분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은 진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의 소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웃교인들 끌어모아놓고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아니 저는 이사나 직장을 따서 교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뭔가 지금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의 인구가 110만 가까이 된다 하지만 제가 88년도 군대 올 때 울산에 왔는데 그때도 인구가 뭐 100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크리스찬 인구 10%라 그랬어요. 지금도 10%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흥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끊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요 울산에 아직도 100만 명이 바로 지옥 갑니다. 2단 다 포함해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왜 전도가 안 될까? 구역을 여전도에 만들고 남전도에 만들고 말 그대로 전도, 구역도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교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 노방한다고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표적을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거냐? 첫째는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이 사람들 뭐지? 왜 이렇게 헌신하지? 왜 이렇게 섬기지? 여기에서 뭐죠?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냐? 보편적으로 암이 낫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다 암 걸렸다 낫고 사업 망했다가 돌아오고 그런 분들이 제일 강력해요. 저희 교회도 정말 그 한 분이 하나님을 딱 영접하고 이분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복음 전시를 딱 했고 복음을 다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가 버리더라. 키가 큰 남자가. 나중에 내가 그 여자 집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남편이 복음을 듣고 다 가버렸더니 했더니 알아봐라. 내가 뭐 실수했는 거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 인간이 예수 영접하다가 성령 체험한 것 같대요.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가 쪽팔려서 집에 와버렸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요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11조 양이 얼마나 그 집사님이 남편 모르게 생활비에서 쪼개서 11조 하고 이랬는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자마자 그달부터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해도 빠지라 해도 오고요 11조 말할 것도 없으면 옵니다. 전도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역장들이 먼저 하나님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경험하도 돕는 일이요. 근데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기도가 응답될 때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역장이 돼서 기도에 안 나온다? 그 구역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슬픈 게 저희도 소그룹이 아주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헌금도 줄지 않았고 교회도 안 줄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하나 파송 개척해 줬습니다. 부목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정말 그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답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반복되면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역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응답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절에서 시주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막 그냥 막 뭐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근데요 이 다원적인 생각을 가진 타종교에 있는 분들은요 뭐라도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기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썰개가 없는 놈입니다. 썰개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폐가 미리 잡혀 있어 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링거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지폐 갔다가 들어가 링거 맞고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폐를 딱 해놓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병실이 모자라 가지고 제가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가 되시면 요로 결석이나 결석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두 할아버지 부부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거기는 검술이 너무 좁아. 80이 넘은 두 부부가 영감이 아프지요. 존댓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데 이쪽은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내가 그럴 때 술 처먹지 마라 했지부터 시작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일주일 같이 병실에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병실 문안 올 때 절대로 우리 교인들 보고 목사님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부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조용히 기도하고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가 병실에 있어 보면 알지만 친해지잖아요. 냉장고도 같이 쓰고. 근데 어느 날 이번에 한 분이 묻더라.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랬더니 직장인이요, 교수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고백을 해. 궁금해할 때 답변을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무조건 교회 가서 소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 다 했고 반경 1km 안에 있는 분들 다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니까 제가 새로 이 교회 온 다운교회 온 박목사입니다. 어르신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 처음 만난 목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교회 없이 하니까 이게 진짜 초청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 생각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잖아. 1년 정도 전. 이게 인사더라고. 어르신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랬더니 예.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가자 소리 본인이 궁금할 때까지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게.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어르신 이랬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룻밤에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예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내보다 2배나 많은데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막 기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너무 안 믿는데 저는 지금 기도의 능력을 했는데 그날 밤에 어르신이 잠을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옆에 할배 기도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습니다. 내가 미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눈이 바뀌어. 갈망하는 눈이야. 나도 기도 좀 받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가 그분이 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있더라고. 드디어 태어날 날이 되어서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 냉장고에 이거 다 드시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 별난 할아버지한테 어르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이랬더니 이분이 예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이런 영적 근이 좀 가지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기도해 줬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이들 어릴 때 기도하면 애들이 감기도 안 났더라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기도하면 그래요. 목사님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부교육자 기도하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갔대.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참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찰스 크래프터 박사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테마사 역할도 하시고 풀로에서 은사적인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렇게 중성리 집회에 가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기도까지 받았어요. 나 좀 기도해달라고. 내가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면 낫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 믿음 때문에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낫게 되지니까 당신 능력을 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10개월 기도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예배 끝나면 다 기도 받으러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나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하지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역장 아니 부모 기도하는 이유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거.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자녀들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지 말고 먼저 기도 한번 해보자 하세요. 제 아내가 그걸 잘했고 저희 장모님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프면 의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됐고 그래서 다 컸는데 지금 다 20대가 넘었는데도 우리 애들 아프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부가 어디 다른 데 갈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기도합시다.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말은 기도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정작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시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려면 사람이 변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한 60%가 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제가 세례 줬습니다. 오늘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거의 한 2주 정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한 사람 요즘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목장에 가봤더니 구역에 가봤는데 내가 가만히 저 사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이렇게 해서 본인 다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11명을 놔두고 복음 제시했습니다. 매달 저희는 새 가족 모아놓고 처음 불신자들 모아놓고 복음 제시합니다. 그 누가 합니까? 구역장들이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 저는 복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역장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고 기도 응답받도록 진짜 집에 가서 이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뭔가 달라지는 걸 느껴.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걸 느껴. 자기가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도와 성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역장의 사명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죠? 영광을 나타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단이나 우리 교단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라 그러면 나 때문에 101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애들 말로 우리 가오 세워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더 필요해서 우리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그 영광 은밀한 의미에서 다 우리에게 돌려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아멘. 저는 여러분 대학을 좀 길게 다녔습니다. 휴학을 6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오히려 약이 되어서 일찍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좀 할 수 있었고 그냥 쪽집게 과외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돈이 생기니까 뭐 죄는 지을 수 없고 그래서 88년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들 배낭여행을 자유화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주재원이나 유학생 아니면 해외 못 갔습니다.
그 뉴스 보자마자 제가 제대하고 돈 모아가지고 배낭여행을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 30개국을 벌써 사돌아다녔습니다. 돈 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돌아오면 허탈합니다. 이 정말 하나 믿음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하니까 허탈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좀 순종했더니 하나님 저를 좀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2015년도 그때 1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해외 집회를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 게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돈 써가면서 돈 버리고 몸 버리고 허탈하게 여행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집회 가면 해외에서 왔으니까 비행기값 보내주죠. 교인집이든 호텔이든 좋은 데 채워주죠. 그럼 꼭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혹시 구경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 한 군데 딱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내 돈 쓰고 다닌 나라보다 불려다닌 나라가 더 많은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것에도 영광인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도 찾아가 보세요. 힘듭니다. 말도 안 통할 때는. 그런데 그 사시는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죠. 한 번은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통으로 잘 못 가지만 러시아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왔어요. 연합 집회에. 그러면서 똑같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구경하고 싶은 곳 있으면, 러시아는 오기 어려운 나라인데 하나님 제가 톨스토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부터 톨스토이 생가를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매일 나는 여러 군데 구경하는 것도 싫고 톨스토이 생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민폐가 아닌지 제가 구글에 찍어보니까 왕복 6시간이더라고요 모스크바에서.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이게 훨씬 낫습니다 시내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제 소원 풀었습니다. 톨스토이 무덤에 가서 꽃 하나 올려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인간적인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 소망 들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필요를 주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신다. 아멘. 구역장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영광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영광조차도 주님께서 어디에 쓰십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표적도 우리에게 우리가 돌려드린 영광도 여기 이 자리에 왔던 그날 왔던 제자들이 더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딱 따라가다니 시작할 때부터 제자입니다. 죽을 때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학원 제자고요.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전수하는 사람이요. 구역장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가지고 그걸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제자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년 전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교회를 미국 한국교회를 미국 캐나다 교회를 150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보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교회와 회사와 같은 기업적인 교회가 되는 걸로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기업적인 되는 교회의 특징은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편하게 해주고 백화점식으로, 그리고 이웃 교인들 상관없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던 대표적인 교회가 세들백 교회하고 빌 하이버스 목사 교회입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가 목회를 잘했지만 어느 날 교인들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믿은 사람이냐? 없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좋은 예배 시설로 아니요. 오히려 옛날에 거적대기 깔고 복음 전하고 설교 들을 때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사명은 뭐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 그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언양교회가 이제 다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구역장들이 하나 되어서 진짜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제자 뺏어오지 마시고 오늘 울산에 믿지 않는 100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사랑을 채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네가 먼저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사람 많이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부임했을 때 매주 데려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본인도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인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분이 먼저 안 바뀌니까 절대로 조금만 있어 보면 본전 드러나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자리 잡아서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구역부터, 우리 교회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먼저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영광은 드러나고 표적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물이 포도주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포도주에 물을 타기도 하는가 봐.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나중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 교회의 역사가 쌓일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슬픈 일이 뭐냐? 진짜 젊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스러웠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추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극은 존경받는 어른들이 참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익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그런 어른들과 그런 교회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뭐예요? 우리 다 하나님을 위해 영적 가족이라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는 회사 가서 술자리에서 동료들한테 하지 교회 못합니다. 왜? 금방 소문 돌까 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비대해지니까 뇌출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부르는데 시어머니인 권사님에게, 어머니,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그거 알리기만 해봐라. 그 교회 안에서도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중직자들끼리도.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 그래요. 저는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유학하고 뭐 아빠 애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원하는 아이인데 저 때문에 막 어릴 때부터 막 미국, 캐나다, 한국 막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어느 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야 되는데 영장 받아 놨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다루시는 거야. 우리 가정 다루시는 거야. 당신이 이 문제를 만약에 교인 중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가 이래 아파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말할지만 그 말대로만 해주면 좋겠어.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인들 오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구역에서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읍시다. 그래서 저의 구역은 우리 교육자들 그룹과 우리 장로님들 그룹이었어요. 보통 목사는 이걸 수치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부탁해. 우리 아이가 마음의 병이 걸린 것 같다.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 장로님들 아이가 마음의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가, 여보, 옛날 유학할 때 당신 후배 중에 그 정신과 의사 하던 사람 찾아보자는 거예요. 연락했더니 마침 포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했더니 이분이 먼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은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결핍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 교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병원 가겠다 했더니 이분이 오히려 배려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국은 아직도 이런 길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와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군대도 가야 되는데 딱 2주 치료받고 정상이 됐어요. 의사도 놀라고, 그리고 군대 가서 얼마나 군대 생활 잘했는지 군대에서 편지 왔더라고요. 말뚝밖에 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고 구역장입니다. 우리는 청년들도 다 구역 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장인, 손자도 태어나고, 그다음에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하면서 저희 교회 당에는 가족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구역장 되고 싶고 좋은 그리스도인,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절저하게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게 이제 두 번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져가야 되느냐? 예수께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예수님 자기 엄마 여자라고 불렀다고 자기는 못 믿겠다고, 예수 버장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번역이고요. 이건 아주 극존칭입니다. 맴이라는. 근데 여기 저는 여러분들도 성경의 언어들 중에 좋아하는 언어가 있죠. 저도 참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언어가 있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상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주 특별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노래 때문인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말은 맞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보충해 주러 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거 사실은 주님이 상관할 일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선택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특권으로 생각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이유 없이 상관해 준 겁니다. 상관해 준 겁니다. 왜 그걸 다 잊고 있죠? 제가 여러분 참 지금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게 뭐냐?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뭘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마음이냐? 올 때부터 지금도 내가 뭐라고 이 정말 오며 가면서 부럽고 궁금했던 이 언양교회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합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카톡 보낼 겁니다. 김석홍 목사님도 고맙다고 보낼 거고, 박은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두 번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박 목사님이 젊은 날 보냈다는 그 언양교회에 드디어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보, 사진 하나 남겨놔라. 알았죠? 이게 뭐 교육자들 찍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영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바울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아레오파고 그리스에 가 헬라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이나 전 사실 오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거 안 잊으려고 저는 늘 진짜 몸부림을 칩니다. 상관할 이유가 없는데 상관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교단도 다르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아무리 김석홍이가 뭐라 그래도 뭐라고, 그런데 저를 불러준 거예요. 뒷조사도 안 하고 저를 여러분 교회 상관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정은 목사님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상관시켜 준 겁니다. 서로가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상관을 안 시켜요.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상관 안 시켜요. 아이고, 주님이 이런 하찮은 것도 들어주시겠나 이러면서 상관 안 시켜요. 그리고 사람 의지에 여기저기 전화해. 그러고 또 지임으로 해결해 놓고는 또 뭐라 그러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해. 그런 거짓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 할 때 차라리 이거 우리 집안의 경찰관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자기가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 다 이용해 놓고는 꼭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셨대. 그런 사기 좀 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렸고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할 이유는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해 준 것도 그게 그냥 은혜지. 성경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노아가 잘난 거 없었어요. 그거 잊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상관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거 하나 나누면, 부임했는데 저희 교회에 재정이 마이너스 통장이 6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여러분 말이 좋아서 뭐 필요할 때는 당겨 쓰시고 나중에 갚으니, 아닙니다. 돈 있는 놈이 뭐 당겨 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 우리 교회는 늘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마이너스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그래도, 야, 이거 해결 안 되면 내가 목회 못하겠다. 근데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자꾸 제가 이 말씀에 너는 왜 그 문제를 상관 안 시키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예배당 그때 기도 요거 2칸 되는데 새벽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 권사님들 다 듣는데 하나님 6천만이 쪽팔리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이 자꾸 부담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 만화통장 그 카드 자르시고 없애라고.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먼저 보내고 부교육자 사례 주고 제 월급 밀려줘도 좋으니까 이거 합시다. 근데 한 2달이 지났나 새벽에 여자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좀 다니다가 자녀들 데리고 필리핀 간 여자예요. 성격이 완벽주의라서 교인들하고 잘 못 지냈어요. 자기 자식은 문제가 없고 다 남의 자식 문제인 분이었어요. 이분이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있는데 마치고 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봉투를 2개 내놔.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필리핀에 갔는데 그분 집이 그때 삼산동에 있었나 어디인데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금이 6억이 남았는데 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우리 교회 하냐고 교회를 떠났는데 이랬더니 필리핀에서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 해야 될지 돌아가면 정할 교회를 왜 우리 교회는 안 올 걸 아니까 지금도 안 다니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자꾸 다음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 왔다는 내가 열어보고 깜짝 놀라 딱 6천만 원. 이 봉투는 뭡니까? 이랬더니 이거에 대한 이자라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가 좋은 게 헌금을 안 떼먹습니다. 관계는 잘 안 되는데 참 헌금 안 떼먹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믿었거든요. 뭐 등록금을 누가 대줬다 하는데 기도해도 나는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 물었어 선배한테. 난 왜 기도해도 안 되나 했더니 그분 얘기가 기가 막히더만. 박전도사가 기도만 하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또 하나는 박 목사는 아직도 더 견딜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후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제가 부임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70명 교인인데 제가 100명을 못 넘기겠더라고. 제가 3명 데리고 중고등부 사역 개척회가 100명 넘겨봐서 내가 100명은 넘길 줄 알았어요. 근데 99명이 되면 또 연말에 한 가정 갚으려고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0명이. 야, 근데 제가 목회 신학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어. 교인들 헌금 안 본다.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교회 리서치할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5,000명 주옵소서 돼 있더라고. 3,000명 넘는 교회인데 내 생각에는 3,000명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묻고 그 뜻대로 하겠는데 5,000명 교회 갔더니 10,000명 주옵소서 돼 있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있는 놈이 더 무섭구나. 교회든 물질이든 있는 놈이 무섭구나.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숫자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이 결심을 했거든. 근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부임해가 부흥 안 하면 쫓겨납니다. 내가 쪽팔려서 나갈 거야 아마. 어느 날 새벽에 나가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 차마 내가 그 말을 우리 교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숫자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근데 요 정도에서 기도하면 권사님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는데 그날은 새벽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유학판 있냐? 영어 놔뒀다 어디 쓸래? 이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영어로 하면 되네 싶더라고. 내가 너무 간절했어요. 하긴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산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꼭 해야 될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가도 이해해 주세요. 언제 또 오겠어요? 2번 다시 못 올 교회고 뭐 또 목사님 분명히 마음껏 하시라 그랬으니까 또 은혜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루해하면 그만 멈춥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Oh Lord 100 people please.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은 참새판을 좋아하시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요.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조금 크게 했어요. Oh Lord 100 people please. 제가 했어요. 이 2번 딱 화가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 그 다음 3번째는 그냥 부르짖어지더라고. 진짜 여러분 배부른 줄 아세요?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도와야 돼요. 좀 오래 있는 개척교회를 좀 가세요. 우리도 개척해줬지만 근데 3번째 나도 모르게 Oh Lord 100 people please 하면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100명 안 넘었습니다. 기도 그래 바로 응답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이 방언파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방언을 자제시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들으세요. 복음 불신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 2030 해가지고 기독교 실제로 여러분들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워낙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배려를 안 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발 20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20분 뒤부터 방언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저는 세 가족을 배려했어요. 왜? 남자든 여자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통성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영빨 떨어지는 38살짜리 영성 없다고 수군거리고 다녔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방언하시대요. 제가 그날로 그냥 영성 있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방언해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 생각하세요. 진짜 통역자를 옆에 두고 하는지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20분 뒤부터 방언하라 그랬더니 방언 안 하더라니까. 약간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정직하셔야 돼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연말이 왔는데 보니까 100명이 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은 불신자들 전도해서 100명이라니까 귀신자 받는 게 아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영어 실력 늘어나듯이 이렇게 안 늘어나고요. 이렇게 가다 조금 늘어나거든요. 150명이 안 넘어가네. 그때는 아예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기도. 자, 우리 150명 기도하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300명까지 기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왜 그만하면 됐습니다. 자칫하고 5,000명, 10,000명 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영향력은 숫자가 크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 하나님 왜 이랬을까? 이거예요. 네가 뭐라고? 네가 기도할 것과 안 할 걸 네가 정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들어보고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배워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다 기도합니다. 저는 막 교인 중에 막 힘든 사람 있으면 새벽에 와서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걸 하나님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죽여주옵소서라는 얘기도 가끔 합니다. 떠나게 해주든지 변화되게 둘 중에 하나님 결정해달라. 정말 그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상관시키지 못할 거 없습니다. 능력 믿으시고 오늘 이후로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치 말고 주님께 상관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구역장 되고 싶습니까?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순종입니다. 저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첫째 절제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대부분 초신자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많으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일단은요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절제해야 11조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워야 되는 건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청년들 믿음 자라고 싶습니까? 할 거 다 하고는 절대 믿음 못 자랍니다. 두 번째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한번 저거 해볼까?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헌신이야.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반주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달란트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도 있다고. 그거 해보는 거예요. 새벽 반주부터 남들 안 하는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순종은 뭐냐?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그거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은 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동의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교회 믿음이, 여러분의 교회가 왜 쓰임 더 받지를 못하거나 또는 여러분과 믿음이 못 자란 분이 있다면 대부분 이겁니다. 내가 동의되는 것만 뭐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아니요, 교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기도했더니 개척하랍니다. 뭐 내 전사 때 그런 여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는 먼저 교회를 떠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개척하라는 뜻을 당신하고 내가 둘 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더 중요하겠냐고. 내 아니겠냐고. 근데 나는 얘기 안 하던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동의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동의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99.9%는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99.9%의 순종을 해놓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첫째, 여기에서 누가 순종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인들이 순종했다 그래요. 하인들이 순종했으면 하인 중에 제자 나와야 돼요. 2000년 전에 하인들은요 콩으로 팥을 쏘라게 해도 해야 되고요, 물 아니라 똥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도 군소리 못하고 부어야 됩니다.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세가 순종이라는 건 내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누가 순종했냐? 첫째, 마리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자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첫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뭐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게 순종이요. 여러분 가끔 말씀 사역자,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나이 어리고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순종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종종 가운데 전사님들을 그냥 이름 부르는 분들이 있고 사모님을 뭐 틀어졌다고 한 번도 사모님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그 장가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죽인 헤롯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문제가 뭐예요? 헤롯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의 경건이 어중간했어요. 그가 여러분 뭐가 꿀리겠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쓰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그 사람 하찮게 그 사람 목덜미 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안 할 말로 믿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 리더십 말고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분 교회는 뭐지? 어디 부교육자들 사례가 여러분 비교하나 하겠습니까? 청년 우리 교회 진짜 어떨 때는 30대 중반에 대기업 다니는 애들보다 우리 못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뭐죠? 그걸로 목회자들 목덜미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진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의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시고 도대체 여러분 이날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전에 그럼 누가 순종? 마리아가 순종했다 그래. 두 번째 누가 순종했냐?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좀 다른 분 같아서 따라 나섰어요. 이 날도 아마 몇 명인지 몰라 따라 나섰을 겁니다. 정말 이분의 말은 달랐어요. 권위도 달랐어요. 근데 잔치집에 오늘 따라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뭐래죠? 뭐 여자야 뭐 이러더니 포도주 갖다 채우라. 나는 그때 떠났을 거예요. 아 이분 정상 아니구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잘 못생겼습니다. 우리가 영화 때문에 이 예수님 이미지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뭐 머리 키 183에 단발머리 해가지고 말씀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닙니다. 예수님 첫째 키도 안 컸고요. 대머리였고 병약했고요. 그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실제로 떠돕니다. 나는 오늘 제가 조심스럽지만 김정은 목사 뽑을 때 몇 명을 두고 뽑은지 몰라도 저분의 인물이 30%로 차지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내가 볼 때 바울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 오면 부결될 가능 99%입니다. 뭐 바울은 뭐 공동회의 하다 쓰러져 거품 물고 앉아 있을 긴데 참 우리 외모 안 본다 그래도 외모 봅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중이 뭐죠? 안 떠나고 버틴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여러분 그런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버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99.9%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헬라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그고 잔에 옮길 때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어디까지 물을 떠왔냐 하면 거의 잔에다까지 물을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바뀐 건 확실하다. 그런데 어쩌면 입술에 댔을 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술꾼들이 놀라니까 취해서 적어도 잔에 꽉 채웠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까지라는 게 뭐예요? 99%가 아니고 100% 이상이 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이 말이 맞다고요. 하나님은 구해말 투아웃 말로 없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 마지막에 7바퀴 돌려. 7바퀴 돌아도 돌 하나 안 떨어졌어요. 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하루 한 바퀴 돌면 동쪽 뼈에 금이 가고 서쪽에 금이 가고 뭐가 징조가 보이면 이제 믿을 것 같아. 아니요.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리 지를 때 내 같은 놈 이랬을 거야. 그래도 그 끝까지 버티고 소리라도 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나만 장군 문둥병 어떻게 났죠? 말도 안 되는 물에 저도 요단강 가봤지만 건기에는 물도 아니요. 거기에 7번을 담그래. 그것도 말을 지시하는 사람은 저기 지금 몸종이에 잡혀 노비요. 여러분 근데 물에 담갔다가 일었을 때 한 번 할 때마다 아마 가슴에 한센병 떨어지고 두 번째 등에 팔 아닙니다. 6번 담글 때까지 한센병 하나 안 떨어졌습니다.
7번째 땅 갔을 때 그게 순종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 때문에 100%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말은 하나님 하시, 속은 뭐죠? 내가 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래,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99.9% 그 순종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통역하시는 선교사님 사모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이거 이 악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요 이빠이입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일어 전공 안 했지만 내가 아는 이빠이. 그러더니 목사님 다른 성경에는 만땅으로 돼 있다는 거야. 나 만땅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일본말이다 그래.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작은 거 채울 때는 이빠이고 큰 거는 만땅이라. 제발 마티즈 끌고 가서 만땅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어느 도단이요. 그랜저 끌고 가가지고 이빠이 이것도 쪽팔리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 제가 주유소 알바도 해봤지만은 여기 지금 한 60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름이 절반만 좀 있어도 불안해가 기름 넣으러 가야 돼. 너무 그래 살지 마세요. 근데 가면 뭐죠? 이빠이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주유기 걸어놓으면요. 요새는 뭐 다 셀프지만 옛날에는 턱 걸려. 거기서 뺐다가는요. 막 10원짜리 나가고 막 뭔지 몰라요. 겟세마네 뭐 이러고 뭐 이 신발끈 이래 샀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분 있어요. 왜? 그분에게는 이게 뭐죠? 이빠이 아니야. 그분에게 이빠이 만땅은 뭐예요? 거기서 주유기를 살짝 빼면서 탁탁탁 집어넣으면 한 1~2리터 더 들어갑니다. 흐르기 직전에 딱 닦아주면서 만땅 넣었습니다 이러면요 팁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악의까지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헌신을 아끼지 맙시다. 순종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조지 바나 연구소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생겨서 참 너무 감사한데 목회 트렌드 연구소가 생겼는데 미국에는 교회의 통계만 잡아주고 교회에 리서치해주는 기관이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된. 그 교회가 발표한 게 그 연구소가 발표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그 말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교회 공부를 좀 해봐서 아는데 지금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10년, 20년째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부흥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쫓아낼 필요도 없고 또 그리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부흥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뀐 이후였습니다. 그 말은 바뀌었다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산에 최근에 40~50개 교회가 담임 목사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 담임 목사와 하나 되어서 성경대로 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이 고생해서 앞에 목사님과 함께 이 정도 부흥 이룬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울산을 위해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교회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대로 묻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 믿은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는 거, 기도 응답이 있는 거.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담임 목사님과 하나 된 이 한 팀 된 구역장 통해서 리더들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소식을 멀리서나마 듣도록 하겠습니다.